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약속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을 때가 몇 세였는지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자식이 있어야 앞으로 어떤 번성에서 큰 민족을 이루든 땅도 차지하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5세가 되도록,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정작 아들은 안 주시고 계속해서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에 하늘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뭐가 보이냐? 엄청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 너의 자손이 이 별들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 같으면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는 못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장난하시나? 아들은 안 주시고 뭔가 주시고선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럴 텐데 자손은 안 주시고 정작 자꾸 별 보고 이 별과 같을 것이다, 땅을 주시겠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만 계속 해주시니까 약 올리시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달리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점점점 오히려 더 악화돼가고 절망적으로 돼갑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여 출산을 아예 못한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욱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원래도 물론 희박했지만 지금 더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7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처음 자손의 복을 약속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85세 때 다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고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100살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는 생각해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은 점점점 더 작아진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능성이 없어요. 원래도 없었지만 없었던 가능성이 이제는 아예 그냥 더 없어진 것이죠. 불가능해진 거예요. 75세나 99세나 가능성으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이나 안 하시면 괜찮은데 계속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정작 변하는 건 아무것도. 그리고 심지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봐라,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손이 없어요. 그때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사라는 이미 90세, 그리고 이미 여인으로서 자식이 낳을 수 있었다면 진작 낳았겠죠. 지금 9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럼 이미 사실 태운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두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런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친히 지어주십니다.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당시 아내 사라의 나이는 91살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여곡절 끝에 낳은 아들, 약속과 믿음이 낳은 아들, 기적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각별했을까요? 꼭 이렇게 낳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된 우리가 보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얼마나 각별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불쑥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자신이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을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불로 태워 바치랍니다. 그게 번제죠. 재물을 태워 바치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진히 죽여서 불로 태워 번제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주시겠다고 해서 받았고, 그래서 이만큼 키워놓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불쑥 나타나셔서 아들을 도로 내놓으랍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려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라면 아마도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지 않았을까요? 우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 따졌다, 원망했다, 내지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무 말이 없어요. 한마디 하나님께 따질 만도 한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답니다. 떠났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은 마음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같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밤새 여러 복잡한 생각들,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지금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의 저자가 그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 제사를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것을 위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칼이 이삭에게 박히려는 그 순간 천사의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급하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다급하게. 그 찰나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두신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주실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6절,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산을 내려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려 하다니 그 순종이 정말 대단하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드렸다는 사실 자체, 그의 순종은 대단한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도 그냥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유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살고 싶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한 인간일 뿐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런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만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고 많은 나라들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구장창 그렇게 해주셨던 그 약속과는 완전히 모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같이 깨져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았지만 그 외아들을, 그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모순되는 거예요 이거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순종이었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삭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그리고 많은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꼭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변한다면 다른 것이 변해야 합니다. 이 약속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인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세요. 분명히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다면 뭐가 변해야 됩니까? 이삭이 만약에 죽었다고 했을 때, 죽였을 때 어떤 일, 다른 것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인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그렇죠.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셨을 때 이 사실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예배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설사 이삭을 자신이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그 아픔, 그 고통은 기꺼이 자기 몫으로 감당하기로 하고 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이삭을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황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약속을 단단히 붙들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은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그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내 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또 내가 순종하면 분명 손해볼 수 있고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것이 뻔하고 그런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럴 때 우리는 순종은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단단히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능력이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삶을 뒤흔드는 그 어려움과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들도 겉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다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죠. 한 구절만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은요, 학자들이 너무 황당한 말씀이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조건들을 달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했지만요, 이 말씀은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확실히 백지수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이 백지수표 주면서 누가 이 속에다가 그냥 이 세상을 통째로 달라고 적을 수 있겠느냐, 적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 약속을, 이 말씀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으시냐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근거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굳게 붙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는 그 은혜는 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정말 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하신 나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과연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갖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솔직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내 자신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그래서 더욱 견고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